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14면입니다.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같이 읽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가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는 일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저 정도 죄를 지었으면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 이후에 재판 과정은 뭐 우리가 다 이제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일을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난 결과를 보면 어떤 때는 저 정도밖에 형량이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는 큰 벌, 뭐 형기가 길어지든 뭐 어떤 일을 당하든 좀 더 힘든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형기가 짧거나 아니면 이 형도 집행유예가 돼가지고 구속되지 않고 이제 풀려나는 경우를 이제 보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일에 의문이 되게 많았어요. 범죄 자체는 중죄인데 형벌 자체가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을 보는 것이죠. 근데 언제 기회가 나서 그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이제 밥 먹으면서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큰 문제에 대한 이 재판의 결과를 보면 의외로 형량이 작은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명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릴 자신은 없는데 이제 제가 들은 바로 이해하기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제 최고 수위의 범죄 그 형량을 정해놓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대로 이 형량을 가하기보다는 이제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회 정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때에 그 정도면 적절하다라고 하는 이제 수준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형이 가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너무 형이 가벼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재판의 과정을 놓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건을 저지를 때의 당시로 기준을 하면 그런 이제 중형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이 재판에 진행되는 과정 중에 범법자가 이제 보여주는 태도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 잘못도 인정하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피해자에게 뭐 사과를 하던 배상을 하던 보상을 하던 어떤 형태로든 이제 피해자에게 이 잘못에 상응하는 이제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그 가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탄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정황상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모아져서 그 모든 정서가 다 반영된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가볍게 이제 형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범죄 사실이 드러날 그 시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난 마지막 그 최종 결심 공판을 할 때 나오는 이 형량만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재판이 그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일일이 다 중계되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이제 처음과 끝만 보니까 범죄에 비해서는 형이 가볍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정서적으로 다 감안을 해서 이제 내려지는 결정이 우리에게 이제 노출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나누는 이유는 바로 그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 이 과정 중에 보여주는 태도들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간에는 이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봐줄 줄 알았는데 안 봐주는 이제 결과를 겪는 재판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이제 다시 재판을 하는데 오히려 검사 쪽에서는 이 초심 이제 첫 번째 재판보다는 좀 이제 가볍게 이제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판사가 첫 번 1심의 판결을 그대로 그냥 유지시키면서 이 재판을 이제 끝내는 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현재 뉘우치고 있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해주지만 처음에 1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가 똑같은 범죄를 3번이나 저지른 경력이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똑같이 반복될 정도로 그는 뉘우치는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1심 재판 진행되고 나서 다시 진행되는 이 재판을 되돌릴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3번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되돌릴 필요가 없어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걸 제가 최근에 이제 신문을 통해서 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는데 그 기회들 동안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일들에 대한 결과는 돌이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평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말씀을 배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우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맨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하다가 지루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데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지루하게 천국에 살도록 만드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천국에 관한 연구를 하다 보면 지금 이 세상 우리가 끊임없이 오락거리와 쾌락거리를 찾아가면서 즐길 거리를 찾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만들어 놓은 재밌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루해 할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 우리를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계속해서 이제 배움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배우는 일들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 작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생각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돌이키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으로 이 세상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사이로 해가지고서 이제 7개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개의 대접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무리되는 지점이거든요. 이 계시록을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에 계시록의 뼈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뼈대는 제일 처음에 7개의 인을 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7개의 나팔을 부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7개의 대접을 쏟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하나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7대접을 쏟을 때에 이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7대접이 쏟아지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쭉 읽어나가면 될 정도로 뭐 크게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것들만 몇 가지 있는데, 다만 이 7대접이 쏟아지는 상황들을 설명하기 전에 미리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이 7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7나팔을 불 때나 7인을 불 때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행되었던 일들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심판으로 7대접이 쏟아질 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이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은 이 나팔이나 인이 떨어질 때에는 계속적이었다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인데, 이 반대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최종적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팔이 불거나 인이 열릴 때에는 부분적이었어요. 그 부분적인 증거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게 3분의 1이라는 표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나팔 하나가 불릴 때마다 뭐 바다의 3분의 1이 뭐 더러워지고, 강물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되고, 태양의 3분의 1이 가려지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때의 3분의 1이라는 말은 부분적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지향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인지향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자연지향적이라는 말하고 이제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불 때에
일어났었던 일들은 주로 자연계의 물이나 뭐 태양이나 땅이나 뭐 이제 이런 것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여줬다면, 궁극적으로 대접이 쏟아질 때의 결과는 사람이 타격을 입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타격을 입는 것이 부분적이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쏟아지는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격도요,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래서 이제 심판이 무서운 건데, 이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보시겠지만,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전에는 자연의 타격이 가하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일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죽이잖아요. 죽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고통이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1절에서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이제 천사를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서 7 천사에게 전달이 되는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요. 자, 이 첫 번째 이제 그 대접이 쏟아질 때 나타난 건 독한 종기가 이제 발생하는 거였어요. 독한 종기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피부에 이제 더러운 것이 생기는 현상인데, 그 더러운 것이 악하고 독해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움을 겪는 거죠. 근데 그 고통스러움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그 독한 종기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맙시다. 여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이미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나왔지만, 그 이마의 표가 뭐 666이다라고 해가지고 숫자가 적힌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마에 그런 숫자를 써놓고 다닐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후에 세상이 아무리 변해고 사단이 정말 득세해서 사람들을 온갖 것으로 괴롭혀도 이마에 숫자 써놓고 다닐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결국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왜 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설명이 돼 있었죠. 그건 뭐예요? 그걸 안 받으면 세상과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세상 방식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왜 우상에게 경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무엇인가를 섬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들에게 악한 종기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면서 고통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천사, 3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에 모든 생물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생물이 죽는 일이 일어났지만, 모든 생물이 바다에서 죽게 되면 결국 타격을 받는 건 사람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더 이상 바다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4절에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걸 보시게 되면, 이번에 그 쏟는 대상은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과 물도 역시 똑같이 피가 돼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근데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건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건 너무나도 분명한데 장차 오실 일은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거룩하신 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래요. 그들이 성도들 왜 의로우시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또 하나의 이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왜 공의로 진행이 되느냐? 이제 그 이유가 지금 여기 6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동안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그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래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오는 동안에 우리 6장에서 그런 말씀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단 앞에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기를 그런 탄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피 흘린 것을 대갚아 주시기를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토록 피 흘리며 고통을 겪는 일들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그걸 안 갚아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삶에 대한 보상이 왜 주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답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을 차지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건 바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합니다. 제단이 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의인화시켜서 사물들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그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사실도 한 가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는 다 유보돼 있어요. 심판도 보상도 상급도 다 유보돼 있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를 때에는 정말 참되고 의로운 일들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반드시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온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다가 대접을 쏟으시면서 그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면서 이 피로 바꾸시고 종기가 나게 하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건 인정하겠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자비는 과연 어디로 간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가지고 답을 그 뒤에 이어지는 네 번째 천사의 대접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어요. 이번에 이제 태양에 쏟는 거예요. 태양에 쏟으니까 태양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데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래요. 자, 원래 해는 사람을 태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 과하게 노출이 되면 타는 일이 일어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제일 필요한 건 물인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도 안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 정말 물속에서 자라는 생물이나 아니면 땅속에서 이제 이 존재하는 생물들 가운데는 오히려 햇볕을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생물들은 대부분 다 태양을 필요로 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실내에 있는 꽃이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시들고 죽어가는 걸 보게 되면 확실히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빛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태양이 권세를 받고 나니까 이제 불로 사람을 태우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크게 태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반응이 이제 그 9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사람들이 크게 타는 일은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또 회개하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감하여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에 없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제 한 가지 이 뒤늦게라도 구원받는 팁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만에 하나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하지만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뭐 우리가 이제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니까, 저도 염소일 수 가라지일 수 있으니까 행여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갔다 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건 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참 많지만, 제 생각엔 그럴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럴지라도 뉘우치면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늘 배운 대로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거두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정말 안 돌아올까 싶은데요, 끝끝내 안 돌아오는 사람 지금도 있고요.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바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가 겪었던 일이 이런 거랑 지금 똑같은 일들이잖아요. 여기 독종이니 뭐 바다가 피가 되느니 태양빛이 가리는 흑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바로가 애굽 땅에서 다 겪었던 일들인데, 그 일들이 9가지나 일어나는 동안에 끝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뭐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이는 건 본인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안 봐도 되는 그 끔찍한 일을 본인이 겪으면서 이 고통을 겪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이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가 없다가 아니라 인간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완악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악함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째 천사가 쏟는 대접을 봐도 또 나타나는데요. 10절로 넘어갈게요.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어요. 자, 이 짐승의 왕자는 조금 타겟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바다에, 강물에, 땅에, 그 다음에 해에다가 쏟았는데, 짐승의 왕자라고 하면 악의 심장부입니다. 이 사단이 세워놓은 그 악의 본거지에다가 지금 이 심판은 여지없이 쏟아지는데요.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이 또다시 임한 거죠. 그러고 더불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또다시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완악해요. 그러면 형이 감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건 하나하나가 시간 순으로 진행되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가는 과정 중에 이게 지금 이제 연필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어느 곳에서 일어나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이 당시에 로마에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하에서 어렵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보고 겪었던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주님이 완전히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리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부패한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표현하는 일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 버리는 회개의 고백 한마디면 얼마든지 이런 심판을 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끝까지 여지껏 비방했던 하나님을 계속 비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 버리지 못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큰 일들이 이제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6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래요.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유브라데는 이 로마 제국의 동쪽을 지켜주는 이제 경계선의 역할을 했어요. 큰 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건너편에 이제 팔디아 족속이라든지 아니면 메데바사든지 바벨론이든지 항상 이런 나라들이 이 강을 건너와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로마는 계속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6번째 천사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강물이 마르고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어떤 현상 한 가지가 더 나타나냐면 또 내가 보면 13절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이 개구리 같다라고 하는 건 아마 그 더러운 좀 지저분한 의미로서 이제 이 새 더러운 영을 말하는 것인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는 것은 전에도 우리가 봤듯이 사단의 삼위일체 이제 흉내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이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분명히 설명이 14절에 돼 있고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한번 요한계시록에 더 나오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서 이제 그 아직 살아있는 군사들을 모으는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전쟁에 휘둘릴 수 있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15절 한 절만 괄호를 쳐도 좋을 것 같은데요. 15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 온다는 건 갑자기 오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고요.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자기의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가끔 한 번씩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누가 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누가 복이 있느냐면 깨어있는 자, 자기의 옷을 지키고 있는 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결국 여기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죄를 짓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인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위해서 결국 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그런데 덧입는다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옷을 내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먼저 한 일이 세례를 주는 일이고 회개를 시키는 일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주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길을 열은 거죠. 그 다음에 뒤이어오신 예수님도 결국 하신 일은 한 가지예요. 회개를 시키는 일이고 주님의 의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일이었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죄악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다시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영, 위에서 나타났던 그 더러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면서 이것이 마치 최후의 전쟁의 이제 상징처럼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는데, 표현 자체는 무깃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큰 평야에서 이제 나온 단어예요. 그 무깃도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하르라고 하는 산이 이제 덧붙여지면서 하르마깃도 해가지고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는데, 원칙적으로 그냥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무깃도의 산이 됩니다. 근데 무깃도는 사실은 산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평원인데, 이 평원이 언제나 전쟁터였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지역의 이제 중심 부분에 무깃도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애굽이 있었고, 이제 북으로 로마가 있었고, 보통 이제 서쪽에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여기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항상 전쟁을 하면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집결해가지고 큰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깃도 평야가 전쟁터가 되고, 이 무깃도에서 일어나게 될 전쟁을 일컬어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결국 그것이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와 최후의 결전을 하기 위해서 이 새 영, 더러운 사단의 영들이 집결해가지고 이제 모든 적대 세력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쟁은 나중에 한 19장쯤에 가면 나오게 되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다 쏟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중에다 쏟는다는 건 아무리 이 영들이 움직여도,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었지만 그럴지라도 그 공중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에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모든 심판이 이제 다 진행되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되었다 하시니 18절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요. 자,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지진입니다. 큰 지진입니다. 얼마나 큰 지진인가 볼게요.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요. 거기에 더하여서 또 무게가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 한 40-50kg 되는 무게인데요. 그 정도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워낙 재앙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쏟으실 수밖에 없고 땅을 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땅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큰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무너진 이 바벨론은 당시 존재하던 국가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이미 바벨론은 500년 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가 그동안 교회를 핍박해 왔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걸 이제 우리 오늘날의 해석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심판을 받는 날이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이 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눈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리바다 건너가서 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도록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